지난 주간에는 한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뽑힐 거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겨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서 슬픈 사람도 있는 거죠. 이처럼 모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제는 확전이 되어서 이란과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니 모두가 원하는 대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과연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사업을 위해 이주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각자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또 자신들이 배워왔던 대로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도 원하지는 않지만 늘 분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란 가운데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권면을 해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위로를 해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교제를 해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도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가 바라보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용납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는 바울을 잘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이처럼 늘 분란과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표준이 되고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세대가 지켜왔던 규범과 삶의 양식들은 이제 구태의연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규범과 질서를 젊은 세대에게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세상이 주는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래 믿음 생활을 한 우리들도 늘 자신들이 모든 신앙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자신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오기 더 편해야 하고 내가 오는 것이 더 수월해야 하고 내 뜻대로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춰주어야 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내 마음에 들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이 다스려야 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서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목회 또한 사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뜻이 결코 중요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다스릴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가 가진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서로가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면 더 이상 원망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이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 되고 다른 이의 연약함이 곧
내 연약함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도도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구모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를 아는 것.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예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수를 지키면 혼란과 혼돈도 없습니다. 질서가 지켜지고 다툼과 분쟁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소정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서 그 신분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하고 있는 존재 양식을 바로 이 본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겉에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알맹이라는 뜻입니다. 연극을 보면 많은 배우들이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분장과 옷을 입습니다. 때로는 한 배우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모도 또 옷도 또 그가 하는 말투도 그 사람에 맞추어서 맡은 역할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진정한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에 의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을 위해 분장을 하고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존재의 양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취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말하면 원뜻은 탈취하고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곧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려야 할 영광의 지위를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고집스럽게 나 싫어 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6절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분수를 지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비록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넣으셨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알고 분수를 지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분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실수를 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고 가져야 할 분수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우리의 분수를 지켜가면,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분수를 하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형체를 갖고자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영광, 능력, 지위 등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배우들이 하듯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출생하셨고 성장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처럼 우리 시조들의 전설을 보면 알에서 태어난 시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른이 되거나 갑자기 이틀이나 3일 만에 큰 장수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셔서 정상적으로 한 아이가 자라는 것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의 지혜도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셨습니다. 즐거울 때 웃으셨고 슬플 때 우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야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종의 형체는 사실 엄청난 제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든지 혹은 물에만 빠져도 사실 우리의 한계를 금방 절감합니다.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좀 튼튼한 이빨을 좀 갖고 있든지 아니면 좀 빨리 달릴 수 있든지 뭔가 좀 특이한 뭔가 육체적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사람만큼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게 교양 있던 사람도 먹는 시간만큼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은 사람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배고픔에 굶주림에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만 실수해도 죽습니다.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혹은 병들어 죽든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형체, 이 연약하고 답답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기도 했고요. 그는 침체된 시기를 겪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절대자가, 창조주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한된 육체로 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죽음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주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산다는 것은, 아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끝없이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채우기에 노력하지만 신앙생활은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미움 내려놓으십시오. 원망 내려놓으십시오. 종의 형체를 갖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끝없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종의 형체까지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 하나님과 온 인류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의지적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나를 비우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나의 교회 안에서 만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들은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머리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때때로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서로 다른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금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신금호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이곳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